1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긴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과 이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르고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르므로 이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병사 18만 명을 모으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과 싸우려고 하는데요. 스마야 선지자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아라.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고요. 여로보암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에 망대를 짓고요. 그리고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생각하기에 이제 여기 열 지파 사람들이 남쪽으로 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다 돌아가겠구나. 이거 그러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을 시키고요. 그리고 또 여덟째 달 15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땐 절기가 없는 달인데 비슷하게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서 이 베델에서 단에서 제단을 쌓고 분향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베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그때에 돌베개하고 자던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계시는구나.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베이트, 집, 엘, 하나님.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는 다시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메카가 되고 우상의 집이 되는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그때에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일 본문까지 계속해도 봐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제 유다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한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요. 어디서요? 이 베델의 제단에서, 우상의 메카, 우상의 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2절 하반절입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아가 날 건데, 이 요시아 왕입니다. 지금부터 300년 후에 있는 예언이에요. 실제로 요시아가 나타나서는 이 베델에서 산당에서 제사하고 우상 섬기는 이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징조를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왕이 봤을 때 이러면 안 되니까 제단에 손을 펴서 저놈을 잡아라. 저 누군데 와가지고 지금 이 저주를 쏟고 막 이러는지 안 되겠다. 저놈을 잡아라 했는데요.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해야 될 청하건대, 이게 무슨 표현이 됐냐면 제가 말씀을 넘어갔는데, 자 보세요. 4장 하반절에 보니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니 그를 향하여 손을 폈는데 편손이 거기서 말라버렸어요. 거두어들이지 못해. 이 손은, 특히 오른손은 이제 힘, 능력, 그런 어떤 이 역사의 상징인데 그게 바로 정지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5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6절에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또 사람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집에 가서 함께 쉬자,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내게 예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8절에 그 왕의 말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나는 왕이 집의 절반을 준다 그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이유가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너 이제 당장 유다에서 베델을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라. 제단아, 제단아. 그리고 300년 후에 요시아 왕이 일어날 것이고 이 예언을 딱 말하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죠? 절대 거기 가서 먹지도 말아라. 마시지도 말아라. 그리고 왔던 길로 그대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여기까지 다 말씀을 주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제 우상의 제단, 우상의 집이 된 베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지금 여로보암 왕이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팔이 그렇게 말랐다가 은혜를 구할 때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만 붙들고 그 선지자에게 막 선물 주려고 그러고 같이 먹고 마시고 이 일들만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떤 말씀도, 그 작은 말씀이라도, 이름 없는 선지자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죠. 그럼에도 그 여로보암의 팔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차별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인생도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아니하려면 어느 제단에 누구를 향한 예배,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가 계속되어야 할까? 결코 우상을 위한 우상의 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절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고, 그는 이제 다른 길로 갑니다. 즉 이게 무슨 길이에요? 순종의 길이에요. 말씀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이제 베델에, 그때 마침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이걸 말씀의 뉘앙스가 이래요. 뭐냐면 이게 나이가 많은 한 늙은 선지자가 있구나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나이 많도록 늙도록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좀 이게 부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결코 좋은 의미의 선지자가 아닌 것을 이 말씀의 뉘앙스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지금 베델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다 봤어요. 얘기도 다 들었어요. 지금 유다에서 베델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올라왔는데 300년 후에 요시아가 날 거고, 다윗의 집에서, 그리고 이 제단이 무너지고 재가 쏟아지고, 그리고요 아버지, 여로보암 왕이 선지자를 잡으라고 명령하고 손을 폈는데 손이 말라버렸어요. 다시 은혜를 구하니까 그 손이 다시 성하게 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여로보암 왕이 선지자를 붙들고 집에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예물을 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 거절하더라고요. 절대로 그 왕의 말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아버지가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어느 길로 가더냐. 왜요?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13절에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요, 나를 위해 나귀의 안장 지어라.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 보니까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에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고 물으니까 그러하다. 15절에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안 간다라는 거예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됩니까? 절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러면서 17절에 다시 하나님이 임한 그 말씀을 또 얘기를 해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로다. 자, 이렇게 막 유혹이 와요. 순종의 길을 갈 때, 말씀의 길을 갈 때, 좁은 길을 갈 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때 유혹이 옵니다. 미혹이 와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마지막 유혹이 옵니다. 자, 18절에 보세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도 똑같이 선지자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여러분, 똑같은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별이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러분, 악은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말로 와요.
겸허하게 오는 거예요. 친절하게 와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갈 때 나 사탄입니다 하고 막 뿔 달고 가가지고 어이쿠 사탄이네,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천사의 모양. 여기 뭐라고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했는데, 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유혹에 넘어갑니다. 끝까지 분별해야 돼요. 끝까지. 자, 보세요. 그리고는 이제 18절의 마지막에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주 성경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였다라고 바로 즉시에 결정을 내버려요. 판단을 내고 있다는 거죠. 자,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이제 진짜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에게 늙도록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제대로 선지자도 아니었는데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해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또 한번 들어보세요. 21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외쳐 이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너 왜 내 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어기고 명령하고 여기 와서 떡 먹고 물 마시고 이러고 있느냐?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뭐죠? 고향 땅, 그 조상의 땅에서 죽지도 못하고 멀리서 시체도 찾을 수 없고 시체도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누가 얘기해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여러분, 아이러나지 않아요? 이 악한 선지자는 속이려고 아주 딱 작정을 하고, 근데 이 선지자는 살아있고 하나님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하여 마지막에 미혹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심판을 받게 돼요. 참 성경학자들도 여기 해석하기 어려워. 난해한,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줘,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자, 23절. 결국 자기가 데려온 그 선지자에게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낙에 안장 지우고 그 사람이 갑니다. 이제 근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자, 짐승 중에 최고죠. 길에서 만나 그를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요, 시체가 길에 버림받지만 여러분, 사자는요 낙이 안 먹어요. 그리고요, 사자도 그 버려진 시체 곁에 가만히 있는, 이상한 장면이죠. 무슨 이런 장면이 있습니까? 사자가 사람은 죽이고, 그러니까 이 일이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응답이 되고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일 본문까지 보면 여러분이 더 이해를 하실 텐데, 여러분 무슨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요. 그리고요, 끝까지 순종하라. 그리고 진짜 분별해야 될 것은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묘하게 이 포장 씌우고 라벨 붙여가지고 말하는 이 말 유혹을 조심하셔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내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말씀들 조심하세요.
그리고요, 저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가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에?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왔어요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요. 깨어서 기도하시고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까지 순종해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내가 정말 순종하여 따르고 있나? 아니면 경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그 포장지 보고 그 라벨 보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지. 참 어렵고 난해한 본문입니다.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따라야 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끝까지 잘 분별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